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주제 설교 쪽으로 인도하셔서 주제 설교가 됐습니다. 회개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죠. 3장이.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국면이나 조금 울려요. 새로운 국면과 장면이 열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2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 가서 살았다, 이 얘기가 있고 바로 넘어서 그때에, 그러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을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환되느냐? 그때로부터 28년여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하며 설교하느냐? 처음 와서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명령형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될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회개해라요. 회개해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침례 요한이 외친 설교는 딱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이 짧은 외침 회개해라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회개의 본질은 뭐냐?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자주 듣기도 하고 또 내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한 본질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회개의 본질이 뭐냐? 먼저 회개라는 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요한이 외친 회개라는 말이 원어에 뭐라고 쓰였냐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두 개의 말이 이렇게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먼저 메타라는 뜻은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바꾸다.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가 바뀌는 겁니까? 예,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외친 이 말은 생각을 바꿔라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기를 막 책망하거나 단순히 뉘우치며 슬퍼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의 본질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우리는 행동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물론 회개의 맨 마지막 끝은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동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은 안 바뀌었는데 행동만 바꾸면 어떻게 되죠? 예,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한 행동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죠. 교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행동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행동도 바뀝니다. 아니던데요? 안 바뀌던데요? 정말로 생각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 정도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건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정말로 깨닫고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사람은 시간 문제입니다. 행동도 바뀝니다. 안 바뀐다면 그 사람은 생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행동을 하죠.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 드렸죠. 행동 전에 뭐가 바뀌죠? 생각이 바뀝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가 무슨 얘기예요? 예, 자기 생각을 돌이켰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해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죠. 다음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약에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집에 끌려 들어갔으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뛰쳐나올 겁니다. 기회를 봐서 돈이 다시 생기든지 어떻게 형한테 알고내든지 해가지고 돈 생기면 얘는 다시 나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집회나 이럴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감정과 눈물에 우리는 자기가 속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감정이 동요한 거예요. 격해진 거라고요. 막 후회가 들어서 막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은 절대 회개 아닙니다.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고 막 애통하고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회개에 포함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 고쳐먹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 또 사건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방식,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달라지는 거. 그래서 심리의 요한이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네가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너 자신을 바라보는, 너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관점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게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침례요한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얘기는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네가 가져야 되고 세상이 가지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오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침례요한의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됐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면 아브라함이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봤던 그 관점으로 너희도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그러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생각으로 너희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런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켜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은 힘 있는 놈이 장땡이고 막 그 당시 보면은 막
소돔 왕부터 해가지고 뭐 롯은 이렇게 소돔 쪽으로 저기 물이 풍성하고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쪽에 남아 있고 하는 모든 선택들에도 그렇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너희는 안 믿고 살잖아.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안 믿고 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살았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품목에서 정확하게 11조 드리고 제사와 각종 절기를 정말 철저히 열성적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성전에서만 그런 척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뭐 돈 밝히고 제사장들하고 담합해갖고 헤쳐먹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얘기로 좀 가져와서, 우리도 이제 이때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일침을 들었던 유대인들처럼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여기서는 믿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믿어요. 그러나 여기를 벗어나서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돈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 마냥 살죠. 왜 그러냐? 관점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생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좀 그 관점이 돌아와서 이렇게 여기서는 평안하고 여기서는 주님 믿고 갑니다 뭐 이러다가 딱 전문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침례안의 회개하라는 외침은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현실은 일주일에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예배당 와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24시간 곱하기 7 한 그 큰 시간에 비해서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산다고요. 근데 그 부딪히는 세상은 무섭습니다. 현실은 냉혹하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고 무한 경쟁이 있는 것이고 힘과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외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 세상이고 늘 긴장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힘과 돈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지 세상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 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사는 법칙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요구받는 신자들인데 당장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세상이 가지는 세계관과 우리가 가진 신앙의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키죠. 이제 그래서 도전받고 시련 속을 걷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언제든지 신앙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살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생각과 관점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 때는 세상의 생각과 관점대로 살아요. 이기적이 되고, 나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수단과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늘 불안하고 염려에 시달리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사람처럼 막 살다가 여기 교회에 와서는, 공적인 자리에 딱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인적인 사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이제 도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중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사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양의 번제물과 소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도, 제가 읽습니다. 회개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와 안식일과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임인 채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끝부분이에요.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때가 요러고 나라가 망해요. 근데 나라가 망할 때쯤 되어서는 아주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신앙이 부패했는데 공적인 제사와 예배는 더 열성적으로 드렸어요. 더 뜨겁게 막 성전에 와서는 막 엄청나게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는 아닌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회개가 안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공적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 나는 너희가 나한테서 와서 그렇게 열심히 떠는 것도 이제 꼴보기가 싫다. 어차피 너 여기서 나가면은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살 거 아니냐. 너희는 나를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의 관점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 와서 불안을 떨치고자 더 열심히 떠는 거야. 이제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는 더 치열하게 보여지는 제사, 예배는, 그리고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 세상 사람 두려워하면 나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나도 안달복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이유해 편법을 쓰면 나도 똑같이 편법을 쓰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일상생활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마, 제사하지 마. 진정한 회개가 없지 않냐. 너희 생각과 관점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관점 아니냐. 너희 삶 가운데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믿음의 모습이 있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와서 열심히 내고 막 뜨겁게 하고 완전 또 딴판이에요. 이제 딴판이죠. 딴판이에요. 생각을 안 바뀝니다. 어쩌면 두 가지 생각으로 전환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침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래야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 믿고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고 세상은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내일을 염려하는 거로 이제 산다는 거죠. 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엔, 그래서 그들의 관점엔 세상은 냉혹한 곳이고 세상은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돌봐야 됩니까? 그러니 누가 나를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야 돼요. 아니, 내가 나를 돌봐야죠. 나 지금 잠깐만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하고 따라오고 있는 건지 갑자기 의심이 드네 내가. 그러니 내가 나를 돌봐야죠. 내가 나를 책임져야죠. 나를 대신해서 돌봐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따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불신자에게 있어 오늘은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날 이상의 어떤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내일에 뭘? 먹을 거, 입을 거, 하여튼 살을 거. 그래서 오늘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내일을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의 관점이고 생각입니다. 전형적인 생각이야. 내일에 나를 돌봐줄 세상의 주권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을 어떻게든지 안심할 수 있는 내일로 내일 내가 안 죽고 살 내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근긍긍하며 오늘을 보내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애쓰며 그러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게 생각이 바뀌지 않은 세상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죠. 그냥 내일을 확보했다, 내일 먹고 살 거리와 내일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안도함을 가지기 위한 오늘로 다 보내. 그냥 그게 다야. 밤낮 그걸로 살아요. 그냥 내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내일도 행복할 수 있고 내일도 일상을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내일도 비참해지지 않아도 되는 어떤 것을 보장하려는 확보, 몸부림, 안간힘,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전부 오늘의 한숨이고 염려고 두려움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세상의 주관자가 없는 인생,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한숨 쉬며 그렇게 염려하며 살다가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자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어떻게?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있으며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며 그분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들인, 사랑하는 딸인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자녀 삼은 내가, 신자가 맞이하는 오늘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을 열심히 한숨 쉬면서 염려하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것이 믿음의 관점이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생각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기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다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최고의 미래를 주시고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도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32절 하반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주신다.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너의 미래, 네 자식의 미래, 너의 노년에 그때 무엇이 필요할지, 그때에 가서 너의 삶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안정된 생활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비참해지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네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구절이에요. 전에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안 주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생각과 관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말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세상의 법칙이 통치하는 것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고민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일의 염려로 하루를 다 보내지 말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가 오늘 그럼 무엇을 하게 해야 될까? 직장에서도 나의 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곳에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시며 나는 그럼 오늘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게 세상 사람들과, 즉 회개한 우리와의 차이여야 합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들, 관점이 바뀐 사람들. 내가 나중에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오늘이 되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우리의 근심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어야 되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다른 거 염려하고 그냥 근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며 매일매일 살다가 이 중요한 거 놓치고 살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과 관점을 바꿔서 이걸 고민하고, 정말로 고민해야 될 걸 고민하고, 정말로 두려워야 될 걸 두려워하고, 나는 오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우리의 제1 고민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렇게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내일의 안전, 미래의 평안, 미래의 인간답게 살 어떤 보장들, 그런 것들 내가 책임져 줄 거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 세상의 생각과 관점대로 살고, 믿음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예배 볼 때, 헌금할 때, 헌신할 때,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식사기도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그럽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세상 사람도 똑같아집니다. 똑같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될 것처럼 살고, 여전히 세상의 미래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허덕이며 한숨으로 하루를 지냅니다. 여기선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는 듯. 저도 여러분도 회개하여 생각이 바뀌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가 제1 관심사.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이 되려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나의 염려거리. 그래서 나머지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